복되고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의 아침입니다. 이 계절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준비하여 나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 여정 위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을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침에 오늘 저희들은 성경 본문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한 한 질병으로 고난받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병에 대한 기록은 아주 오래된 고문서에서부터 확인이 됩니다. 그 당시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 병은 몸에서 제일 먼 곳으로부터 균이 작용을 해서 신경을 죽여버리는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손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신경이 죽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병을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하늘이 내린 저주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병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집단으로 나병 환자들이 수용이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강제적으로 전국에 있던 나병 환자들을 격리해서 그곳에 수용을 했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격리가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참 많은 인권유린, 폭행, 폭력,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고생했던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고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이런 목적으로 집단 수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광복을 찾은 다음에도 그런 수용시설이 유지가 됐고, 한때 그곳에 수용됐던 이런 기록을 찾아보면 1년에 한 번씩 수용된 나병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은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길 한쪽에 줄을 길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감염되지 않은 가족들이 길 건너편에 길게 서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온 자식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면 균이 날아가서 가족들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바람을 안고 가족들을 멀리서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병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치료책이 나왔고 또 치료 방법도 개발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병은 아닙니다만은 2000년 전에 이 병이 걸리면 무조건 고립되고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떨어져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은 채 세상 떠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혹 이 환자들이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정상인의 삶 속에 가까이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이들이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비단 주님을 향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근본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쓰고 해도 죄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과 같은 죄의 세력에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 나병을 진단하는 일이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나병에서 혹시 치유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가족들을 만나고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확인을 해주는 책임도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 말씀 듣고 그 즉시로 몸이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나병 환자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거기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 주심으로 몸이 깨끗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만 하십니다. 그냥 가라. 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몸은 아직도 병중이었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로 이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잘못해서 정상인의 삶에 너무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10명이 집단으로 제사장에게 몰려갔는데, 가서 보니 아직 나병이 그냥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 결과를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달려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군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에 있어서 군대 장관이었고 장수였고 위대한 싸움터에서 군인들에게 항상 승리를 보장했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국가 영웅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는데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였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앞에 무슨 설명이 있든지 뒤에 따라가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앞에 있는 말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위대한 학자였으나, 철학자였으나, 현인이었으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가 성인군자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그가 위대한 사업가고 큰 부자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뒤에 붙은 말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으나 죄인이었다. 그 뒤에 붙은 말 한마디에 앞에 있는 것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였으나 죄인이었다. 그는 성인군자였으나 죄인이었다. 용사였으나 죄인이었다. 인간의 문제는 앞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뒤에 따라 나오는 죄의 문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런 불쌍한 처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여종 하나가, 어린 여종 하나가 주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시면, 이스라엘에 가시면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시면 병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를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행렬을 만들고 이제 혹 병이 낫게 되면 살해를 하기 위한 금은 보화를 싣고 긴 행렬을 지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왔을 때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옆에 나라에 국민 영웅이 수십 명 사람을 인도해서 어마어마한 행렬을 지어서 행색을 갖추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집에 들어앉아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 하나 쪼로록 뛰어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들어오실 것 없고 이제 저기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날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 말 듣고 11절에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나에게 나와서 얼굴을 마주보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이 나병이 퍼진 부위에다가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행렬을 갖춰서 왔는데 나와서 환영하는 게 이게 상식이 아니냐, 이게 정상 아니냐. 나와보지도 않고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뭐 안수를 하든지 뭔가를 좀 발라주든지 해야지. 그래서 말 한마디에서 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행동이냐. 우리 고향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여기서 목욕하게 생겼느냐.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 훨씬 크고 물이 양이 많고 물이 더 맑고 차갑고 시원한 이런 강이 수없이 많은데 이 시골 구석에 와서 내가 시냇물 같은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겠느냐. 그가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갑니다. 그때 여종이 붙들고 나아만 장군에게 간절히 고합니다. 주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세상에서 하는 표현을 하자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Nothing to lose.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니 더워서라도 이 긴 여정 속에서 몸을 한번 씻고 가시면 더 시원하고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손해볼 게 없는데 한번 몸을 씻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종 덕분에 나아만은 깨끗함을 얻습니다. 주님께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주님의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 쫓아가던 길 도상에서 병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고 병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10사람이 주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르짖었고 주님 응답하셔서 그들이 몸이 깨끗해졌다, 치유받았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확인받고 깨끗해진 것을 선언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상봉하고 일터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은 그 당시에 정해져 있는 규칙을 따라서, 종교적인 규범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병이 났는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고 나온 것은 너밖에 없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아오지 아니한 9사람에 대한 어떤 섭섭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돌아와서 병이 났으면 나에게 감사를 해야지 어떻게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그냥 가버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온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왔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뛰어가다가 병이 난 것을 알았습니다. 병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임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는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현대인들의 삶, 우리들은 지구 역사상 인간이 살아온 역사 동안 가장 풍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삶의 조건이 가장 좋다고 하는 북미주의 특별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나는 행복하다, 내 삶은 참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가장 높이 나오는 나라는 캐나다가 아닙니다. 저 히말라야 산맥,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춥기만 하고 흐르는 물도 없고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아니하는 저 높은 산골짜기에 있는 네팔, 그런 나라에서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제일 많은 비율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서 삽니다만은 우리는 가지고자 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쫓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삶을 직접 한번 돌아보시며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목록이 어떤 것입니까? 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이것만 마련이 되고 보장이 되면 내가 여한이 없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다 채워지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얻는 편의가 있을 것입니다. 삶이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의 삶이 불편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 두 단어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행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 목숨을 걸고 그걸 쫓아갑니다. 지내고 보면 다 사소한 것입니다. 지내고 보면 정말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 얻으려고, 그것 확보하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록에 목숨을 거니까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걸 가졌는데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는 동안 내가 가져야 할 목록에 종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집니다. 영원히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혹 그걸 다 채운다 할지라도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볼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소유에 대한 욕심, 무소유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환경을 바꾸고 무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는 소유만 없어지면 자동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혼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람은 혼자 자신에 대해서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병 환자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어떤 병이 나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느 정도 감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도 다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돌아온 이 한 사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이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엎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9사람이 제사장을 찾아서 쫓아나가는 것, 그것은 병이 난 사람들이 당연히 갖추어서 진행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 절차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다 지키면 믿음 생활 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감동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규범을 쫓아가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을 삼으려고 하는 것,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다. 그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벌써 10월 이제 중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감사해요. 저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들 삼으시고 딸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 없이 아무리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모든 규정을 다 지켜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이 나의 임금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엎드리는
이 감동과 감격이 없이 지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경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경험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도 이미 내가 더 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심이 나이고 이 세상의 기준이 나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기준과 원칙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기준을 확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증인이고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그런 존재의 자리로 쫓겨나신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자이고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이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내게 있다. 이제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에 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여러분,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I am spiritual.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말을 하냐면 But I am not religious. 그렇지만 나는 신앙적은 아니다. 나는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 내가 바람 부는 거 보면서도 그 바람 속에 숨겨진 어떤 자연의 생명력을 내가 느끼면서 산다. 숲을 보면서 그 숲 속에 나타난 자연의 신비한 능력을 내가 체험해서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내가 찾아서 내가 깨닫지 나보고 뭐 이건 믿어라 저거 생각해봐라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귀찮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현대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아침 왜 오셨습니까? 어떤 느낌과 깨달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 가을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기에 안 나가면 괜히 부담이고 그 예배에 빠지면 괜히 한 구석에 죄책감 들고 추수감사 주일이고 11시 반에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면 우리는 규범을 따라 규칙을 따라 이곳에 왔을 뿐 예배자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냐?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으시던 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옥합을 깨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으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그 여인이 깨뜨렸던 그 옥합에 담겨있던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 그게 얼마짜리냐?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 어떤 배경,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이기에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가? 그것도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뭐냐 하면 그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여인의 눈물은 그런 의미였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왔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올렸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섬기던 교회에서 장애 우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대개 우리 한인교회들이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씩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가 되지 않아서 장애 우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교회당을 잘 건축을 하고 교회가 도대체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가 장애우들을 좀 섬기는 사역을 하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진행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 북미주에 있는 이 한인 커뮤니티에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을 주중에 모아서 아침 한 9시 반부터 오후 한 3시까지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또 헌신하는 사역자가 있으셔서 위임을 해서 또 발런티어들이 나와서 그 장애우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이런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애우들에게 좀 넓은 방을 하나 배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분들도 그저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내다가 이런 교육을 교회에서 한다 말씀을 듣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에 벽에 구멍이 났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구멍이 났습니다. 걸어놓은 거울이 깨졌습니다. 문고리가 고장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너무 지저분하고 하루에 두루마리 휴지가 몇 개씩 소비가 되고 물이 막 튀고 엎어지고 밑에 흐르고 엉망진창입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것 좀 제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물론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치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눈 질끈 감고 다른 데만 쳐다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깨닫고 현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건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현실이다. 이걸 부모들에게만 맡기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 자기가 다 감당하셔야지 이걸 왜 교회에서 상관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계속하자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벽에 구멍이 나고 유리가 깨지고 문이 고장나고 화장실이 뒤집어지고
그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귀찮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불편합니다. 이걸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임하게 되었는데 한 3, 4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의견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장애우 사역이 정리가 되고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 마음 편하다, 거기에 맞춰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 주변 환경이 편안하다, 그것이 목표가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불편한 것, 부담스러운 것, 지저분해하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기 싫다, 그런 판단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모습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여전히 계속 규칙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면서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는 듯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 유명한 피처로 뛰었던 팀 버크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없어진 팀입니다만은 몬트리올 엑스포에서도 일했고, 뉴욕에 있는 매츠, 또 양키즈, 여러 팀에서 활약했던, 올스타에도 뽑혔던 대단히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피처로 일했습니다. 투수로 일했는데 투수의 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34세에 은퇴를 합니다. 근데 은퇴 이유가 뭐냐면,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제일 유명하고 제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 명예, 돈 다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명 아이가 다 외국에서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4명 아이가 다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심장에 선천적으로 구멍이 난 심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고 정신질환이 있던 아이도 있습니다. 4 중에 2은 한국에서 입양이 된 아이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이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질이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애도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 입양한 아이 4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접고 가정으로 돌아간 그 집의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불쌍한 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놔뒀으면 비참한 생활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고아인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아서 그들을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해줬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계절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감사의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이 숨쉬고 있는가?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수십 년 교회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말라버리고 어느 순간 희미해져 버린 감동, 감격은 아닌지, 오래전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동 희미하게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이런 생활은 아닌지, 주님 앞에 매 순간 돌아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